1월 28일 주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느덧 1월달도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아버지. 신년의 계획을 세우자 말자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주님을 막연한 주님을 만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우리 영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머물러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달 이상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물론 아직도 더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또는 온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한 세 사람이 또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은 간간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온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는 성경이 너무나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걸 다루기 이전에 과연 예수님은 재림하시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지금 교단에 따라서는 지금 이 시대가 이미 천연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적인 말씀하고 기록된 말씀들을 읽고도 그 의미를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이 지은 책을 위주로 해서 재림에 대한 준비, 또 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에 대한 왜 다시 오시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또 성경에는 이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만큼 기록되어 있는지, 재림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교회, 이 성경적 의미를 이미 벗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림에 대해서 신앙심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 의식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목적, 성경 말씀이 지향하는 목적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 것, 재림에 오신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는 엄청나는 많은 부분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또 히브리어를 연구를 하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나눠져 있고,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세우려는 어떤 목적,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녹아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축복, 복 받는다는 개념을 우리 나름대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소가 틀리고 위치가 틀리고 시대가 옛 시대에서 지금 시대 또는 뭐 중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중세 시대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성경을 해석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것은 땅에다가 복을 주세요. 땅에다가. 그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의 핵심 또는 그 밑바닥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 생활하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재림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왜 예수님께서는 재림할 수밖에 없는가, 또 왜 예수님은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재림에 대해서 초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보고 늘 쉽게 말하면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보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를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복음만 볼까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지금 제가 오늘 많이 찾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읽는 것 이외에 앞뒤 구절을 반드시 찾아가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의 취지나 또는 그 의도를 충분히 마음속으로 영으로 먹게 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또 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이제 재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재림하는 문제를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단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막 이렇게 막 주장해요. 신학적인 어떤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또 잘못된 생각과 교리 또는 성경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에다가 일반적인 사실, 현재 일어난 일들을 성경적인 기준에서 일반적인 사실을 해석하고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인 사실에다 성경을 갖다 대비시켜버려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성경을 교묘하게 이렇게 사단의 공작에 의한 그런 자기 입맛에 자기 환경에 맞는 성경을 갖다 붙여버려요. 대입시켜버려요. 그래서 오늘 많은 구절을 읽고 그 구절들이 재림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너무 많은 구절을
재림, 초림에 대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살전, 살전 4장, 재림부터 완전히 4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 2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요. 이 휴거를 말하죠. 자, 이런 부분, 과연 이 주님의 재림 문제, 또 고전 15장 22절에서 24절,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53에서 5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가버려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주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일들이 주님의 재림하고 다 연관된, 이게 지금 이렇게 찾아서 그렇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재림과 초림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 믿음하고 연관짓지 않아요. 또 그 믿음이 주는 소망,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 또 이 땅에 대한 소망, 이게 교묘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소망, 기대치를 갖다가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통해서 그걸 가져오고 그 믿음을 너희한테 가져오는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이런 기조, 이 기조가 무의미한 말씀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무의미한 데다가 그 기조를 넣어버리기 때문에 그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극단적 과거주의자들은 이를 비유로 해석해 버린다는 겁니다. 즉 모든 예언은 문자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나 일들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14장 51절에서 52절에서 기록된
죽은 자의 부활이 주후 70년에 이미 영적 부활만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 또 여기 보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전에도 읽어봤는데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 이거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순식간에, 또 여기도 마지막 나팔이라니까, 마지막 나팔이라는 개념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계시록을 보면은 7째 나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해석을 잘못하니까 이상한 어떤 교파가 막 생기게 돼요. 마지막 나팔이라니까 계시록에 7나팔이 있는데 그 7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 이상한 이단이 막 생겨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나팔절 날에 나팔을 100번을 붑니다. 근데 그 나팔을 부는 데는 처음에 3번 이렇게 부는 게 있고 9번 다다다다다 부는 게 있고 또 마지막에 길게 한번 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쉐바림, 데키야 하가돌 이런 이름으로 나팔을 불어요. 한번 그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 걸 보면은.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을 갖다가 데키야 하가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데키야 하가돌이라는 걸 부는 것을 나팔절날 부는 100번째 나팔을 갖다가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재앙의 7번째 나팔을 여기서 대입시켜 보는 것하고 나팔절날에 부는 나팔 100번째 나팔을 하고 그 100번째 나팔에 이 하가돌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올라오라라는 이 하가돌 올라오라는 말이에요. 쉐바림이라는 말은 회개하라 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데키야라는 말들은 주님께서 오시니 올라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의 이름에 명명해 놓은 데키야 하가돌이라는 그 이름에 그대로 이미 그때의 휴거가 일난다는 사실을 다 암시를 해놨어요. 딱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런 해석하는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정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단이 그렇게 생성되니까 교단이 막 엄청나게 이제 막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교단에서 잘못된 그런 기조를 적용해서 그것이 자기 교단에 지향하는 바다라고 해버리니까 성경 해석이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전에 한번 옛날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첫째, 페샷이라 그래요. 아주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는 게 첫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레메지라 그래요. 이거는 암시. 우선은 이렇게 알아놓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될 때 예를 들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라시라 그래요. 이거는 비유. 네 번째는 쇼드라 그래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성경 해석을 보면 성경의 어떤 구절이 우리말로 바로 이렇게 해석이 안 되어지고 우리가 쉽게 이 성경 구절에는 또 관유적인 어떤 이런 표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로 해석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됐을 때, 비유나 암시가 들어가 있을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비유나 암시를 가지고 이 암시가 뭘 말하는지를 풀어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원리라든가 해석이라든가 이 내용을 진짜 알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 이랬는데, 이 마지막 나팔을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을 7번 부는데, 제가 7번째 나팔이니까 마지막 나팔이다, 이런 식으로 대입시켜버리면은 전혀 엉뚱한 답이 나와버리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 성경을 준 것도 히브리인에게, 이 해석을 준 것도 히브리인에게, 이 전도를 하는 것도 히브리인에게 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해석을 히브리 관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오늘 본문하고 이어서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 한번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육신으로 올라간 것을 본 세대는 우리도 보면 성경에도 올라가신 이건 다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이 구절에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다는 이 말을 놓친 거예요. 이 말에 별로 포커스를 안 둬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한가 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게 없으면 우리가 죽고 예수님도 못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산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은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그 자체도 또 어떻게 믿냐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은 살아나셔야 하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가 믿을 만한 주님이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주님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이죠. 그렇지 못한다면은 내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가셨다,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자, 바울은 현대의 극단주의와 흡사했던 신학의 염두에 두고 아마 그 당시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두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것을 기록했을 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굉장히 많으니까.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너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설선이 인침에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다니. 여기서 18절에 진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래요. 누가 이 당시에 이런 말을 했냐 이러면은 후메노 빌레도 이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진리가 막 지나갔다고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막 떠들고 다녀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는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이걸 이런 부정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이단이며 지금도 이런 이단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쉽게 말하면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만 해도 종말주의라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교회에. 근데 정말 어리석은 발언이에요. 서로 주님이 오늘 바로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예요. 만약에 우리인데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내게 복 준다는 그런 종교만 믿지 예수를 왜 믿어요? 우리가 재림의 시기나 방법 또는 뭐 세부 사항들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들만 가지고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확연하고 당연해요. 왜? 초림하셨던 기록되어 있었을 때도 초림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 안나 또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양치기들 또 그때 동방에서 온 세 사람 이 사람들 위에는 주님 오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메시아가 온다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 놓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쭉 읽어드릴게요. 근데도 과연 주님의 재림을 얼마만큼 믿고 기다리고 있냐는 데 대한 문제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에서 아마 이 부분하고 그 살전 5장에서 말하는 그 부분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전 5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붙어가지고 이거 뭐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네. 살전 5장
2절부터 1절부터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 전서는 보면은 종말적인 개념을 많이 기록하는 서신서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 살전에는 너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 그날에 대해서 뭐라고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왜? 비밀은 접대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이 모르는 것이 비밀이 아니에요. 니하고 내하고 비밀이다 했을 때 너랑 나랑은 알고 다른 사람인데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언제 메시아 언제 온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무솔리니 적그리스도다, 2차 대전 끝나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또 올 것이다. 또는 예를 들어서 좀 악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보면 계속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막 주장을 해요. 이러한 어떤 풍조는 성경에 비추어 현재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들에 비추어 성경을 해석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라고요.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이 성경에 비춰서 현재의 사건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돼요. 근데 현재 사건에다 성경을 대입시켜버려요. 이단이 가장 잘하는 장점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단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막 이렇게 떠들어요. 그래서 추측에 불과한 것들을 갖다가 확실한 교리인처럼 위장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보면은 그런 사실들이 사람들이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100% 거짓말하면은 안 속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딱 다가와갖고 이렇게 붙이니까 이 성경의 앞뒤를 전체 맥락을 모든 사람이 다 꿰뚫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맞네. 이 성경 구절 그대로네. 성경이 거짓말 아니고 성경이 진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조금 전에 저희가 대입시켜 보았듯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또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막 이렇게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에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이걸 갖다가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은혜의 해까지만 딱 이야기하고 신원의 날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첫째 오실 초림은 은혜의 해에 해당하고 두 번째 재림하실 때가 이 신원의 날이 보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복의 날은 그까지는 딱 끊어버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이 은혜의 해가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말라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력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그러죠. 회전한 그림자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여호와는 번역지 아니한다 그래요. 거짓말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시건치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나는 거짓말하고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해석이지만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내가 인생이 아니니 나는 너 같은 인간이 아니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신 것은 왜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가 초림과 재림한다라는 구절이 이 성경의 구약의 신약에 수십 군데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거짓말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은 믿는데 재림을 믿지 않는 종파가 교단이 엄청 많이 생겼고 그래서 재림을 믿지 않으므로 오늘날 교회들도 말씀의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이거 다 찾으려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죠? 요한복음 16장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시면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보고도 못 믿는 거죠. 18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르치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당한 일을 다 앞뒤 구절 읽어보세요. 이 전지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 21장 17절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신이신데 그분이 왜 또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이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분이 완벽한 인간으로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저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쭉 묵상해보시고 마음속 안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신이시면서도 완벽한 인성을 그대로 가지셨다는 거. 뭐 군데 나옵니다만은 인성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아프신 거예요. 피가 나신 거예요. 신성만 가지셨다면은 아파야 될 이유와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요한복음 다 찾기는 뭐하지만 요한복음 10장 18절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불위시고 영원하시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 논하시니라. 하나님이 앞뒤 구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전능하심 이 분이 재림하신다는 내용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볼까요? 막 이렇게 떼서 도대체 뭘 설명하려고 그런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 되신 분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그래요. 이사야서 61장에서도 은혜의 해와 신혼의 날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는 그 은혜의 날까지만 딱 읽고 멈추세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지금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초림에서 겪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고 히브리인들도 그러잖아요. 그분은 보고 막 비웃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그는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알았다가 후세가 지나오면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또 우리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도 그래요. 그분이 초림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다 누구나 믿고 아멘 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감정이 처음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에 대한 어떤 가치적인 레벨을 오히려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내 소망, 내 기대가 더 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에는 가 있지가 않아요. 오직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열정, 재림에 대한 기대, 소망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이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고 있고 내가 모든 지은 죄도 다 사하여진다는 사실들을 그 사실이 가장 크게 그 사실이 인정돼야만이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어만이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내가 휴거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혹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와 목적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다음 생에 대한 기대나 소망 없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여야 되고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분은 다시 오셔야 돼요. 재림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속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그 가치가 없는 믿음,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설명이 안 돼서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중에 기록해놨다 찾아보세요. 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다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또 모든 선지자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 등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챈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므온과 안나와 목동들 그리고 동방에서 온 세 사람 이 정도.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신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래요. 성경은 또 누가복음 12장 40절에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한 마태복음 16장 앞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청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너희는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제 앞으로 계속 찾아볼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신다라고 지금까지 찾아봤던 어떤 재림하신다가 마태복음 24장, 살전 4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구절들이 빽빽하게 적혀져 있어요. 한 333번 적혀져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그 관점에서 멀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에덴의 회복. 에덴이 없어졌고 다시 에덴이 회복된다. 라는 성경 전체 줄거리라고 보고 또 예수님은 사랑이란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요약본들을 우리는 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인대에 있어갖고는 오늘과 그날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뭐 글피도 있고 여러 날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루터가 말할 때는 내게 있어갖고는 오늘과 그날밖에 없다. 그날이 어떤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것이 신앙의 표대였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준비하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준비하라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4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왜 준비하라고 그랬을까? 예비하라고 그럴까? 12장 40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지,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말 순서가 조금 우리말로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하면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러면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또 마태복음 16장 3절에 조금 전에 읽었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서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또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이 모든 것은 교육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요. 성경에 있는 본문과 말씀은 말씀 기록된 그대로로 본문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래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히브리인들이 해석하는 바보는 페샷 문자 그대로, 또 레메즈, 암시, 데라시, 비유, 네 번째 소두 방법으로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철두철미 그 양식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학문적 수준이 그렇게 가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 선배들이 연구하고 해놓은 그걸 바탕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이걸 자기들 몇몇이 모이고 임의로 교단을 만들고 임의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또 다른 어떤 성경 구절에서 오는 부분들을 자기 임의로 막 해석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다라고 전혀 엉뚱한 걸 갖다 대입시켜버려요.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이단이 막 활성화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은 절기에 따라서 움직이세요.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 날에 단지 쉬어라, 그날 너가 휴식해라 라고 안식을 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이 있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 그래요. 이 안식하라라고 한 것은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일하신 일이 없다면은 일곱째 날에 쉬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일곱째 날 안식하는 이유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일을 기념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절기 안식일은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쭉 가서 초막절까지 이 절기에 내포된 내용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식일이에요. 절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때나를 우리는 뭐 어버이날, 아버지날, 국군의 날, 뭐 개천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만 달력에 임의로 넣어갖고 그날 빨간 글자라고 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을 지정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라 그러시고, 또 절기 안식을 만드셔가지고 절기는 농사 짓는 법에다 비유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시고, 이런 것들을 절기 안식일에다 담아 넣어서 내가 이게 초림에 와서 이렇게 부활했고
내가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다.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걸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원래의 그 뜻에 합당한 내용을 우리는 기념하고 안식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세요. 내가 곧 오신다고. 네가 마태복음 16장에 서쪽에 이렇게 붉어지면은 내일 비 올 것이다. 내일 날씨가 맑을 것이다. 이런 것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어떻게 분별할지 모르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본문으로 들어서 그래서 본문은 문자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또 문자적 의미가 명확할 때는 영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비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안에 확실하게 비유적 언어가 사용되었을 때만 그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 오세요. 이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다음에 이걸 찾아서 예를 들면서 페샷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메즈 암시는 어떤 걸 암시를 가지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면은 제1차적으로 페샷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레메즈 암시 세 번째는 비유 데라시 네 번째는 소드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문자적으로 너무나 선명히 뜬건데 거기다가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러면서 완전 엉뚱한 값들 완전히 엉뚱한 값 갖다 붙여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상을 갖다 대입시키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이런 데에는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반적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 제일 첫째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단순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마다 그 교단이 틀리기 때문에 그 교단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믿는데 그 열심이 지나치는데 지옥 갈 수 있어요. 그 열심과 그 믿음에 대한 사랑이 애착이 너무너무 지나치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부족해서 지옥의 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 어머니 교회 이분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죠? 근데 이분들이 지옥의 줄에 서 있어요. 그 한두 사람의 말씀 해석을 자기 임의대로 하는 그 해석에 속았어. 물론 거기에는 자기 쌀이 사육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교단뿐만 아니라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추앙받고 하나님이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지경까지 빠져버리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이렇게 나누면서 재림을 이것이 나의 것으로 나의 믿음으로 내게 일어날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초림까지는 충분히 맞는데 라고 하면서 재림을 그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교단의 어떤 색채에 젖은 목사님들이 단위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를 해석을 하는 관점을 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인데 속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 봤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는 우리 목사님인데 속으니까 우리 목사님 벌 주세요.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배샷으로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부터 말씀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는 이 방법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재림의 말씀들을 다는 못 찾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되짚어 봄으로써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그리고 이 시대 때의 재리가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셔야 되는지 다음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나 제가 해야 될 것은 재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재림의 단어들이 숨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